이탈리아의 명감독인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로베레 장군이라는 영화는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종종 언급되는 아주 뛰어난 영화입니다. 1950년도 영화니까 정말 오래된 영화죠. 저도 뭐 줄거리만 알지 그 영화를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의 무대는 1940년대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입니다. 당시 이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항구의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인 로베레 장군이 상륙하다가 그만 사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보안대는 이 사실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르도네라고 하는 이 사기꾼을 로베레 장군으로 위장을 시켜서 레지스탕스 가담자들을 가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평생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이용해 등쳐먹고 살던 사기꾼 바르도네는 로베레 장군 행세를 하면서 죄수들에게 정보를 얻어내는 대가로 상당한 보상을 약속받습니다. 가짜 로베레 장군인 줄 모르는 동지들은 이 영웅적인 지도자에게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열한 사기꾼은 놀랍게도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지 않기 위해 그는 진짜 로베레 장군으로 바뀌어 갑니다. 동료 죄수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면 그는 로베레 장군답게 그들을 타이르고 중재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떠는 죄수에게는 애국투사로서의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감옥 동지들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로베레 장군으로서 동지들과 함께 의연하게 사형장으로 끌려가 동지들을 격려하는 연설을 마친 후에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신분이 사기꾼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베레 장군으로서의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이 저항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실수로 끌려오게 된 거죠. 그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로베레 장군 행세를 하다가 진짜 로베레 장군처럼 살고 있는 사람 바르도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당신의 죄요.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고 수많은 건물과 도시들이 파괴되었어. 이렇게 조국과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죽어야 할 죄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반대하였던 뇌밀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히틀러를 지지하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히틀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9년 동안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한때 자기가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것을 후회하며 지은 글이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라는 글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미국에서 증오범죄에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아인들입니다. 미국의 아시아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차별 이 코로나로 인한 증오 폭행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9일 날 뉴욕 지하철에서 건장한 흑인이 아시아계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그 흑인은 아시아계 남성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에 지하철에서 유유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직후에 뉴욕 맨해튼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미드타운의 한 건물 앞에서 큰 체구의 흑인 남성이 65세 아시아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았습니다. 폭행 장면이 그 건물 안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두려운 것은 그 폭행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건물 안쪽에 있는 보안 요원들이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그 건물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죄입니다.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싫어서 탈북을 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가 병들어 신음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도둑질, 살인, 거짓말, 강간, 누구나 죄라고 인정합니다. 네, 물론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한 그 전쟁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조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폭등하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육까지 먹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네 아이.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성문은 열어주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 생활하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를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찌 여기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자니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여기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가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하자.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4사람이 시리아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항복하러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시리아 진영은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시리아 군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병것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시리아 군인들이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용병들이 오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도망가자 하여 황혼에 저녁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쓰던 물건은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음양 효과만 제대로 내도 모든 군대를 업어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 진영에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이쪽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들이 남겨놓고 간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고 감추고
다시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은과 금과 의복을 챙기고 그렇게 배불리 먹고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그들은 이날은 좋은 소식, 시리아 군대가 물러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그 시리아 군대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틀 때까지도 기다릴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자.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카페에서 즐기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 동포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중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 두려워 탈북을 하여 남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남한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거부하는 정부나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죄악입니다. 나라는 정말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저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과 공포와 그리고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